3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겨자씨 한 알 관련된 비유고요. 또 누룩에 관한 비유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작아 보일지라도 이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질이 중요하고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씨를 사용하세요. 그 중에서 겨자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겨자씨일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겨자씨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많은 씨 가운데 예수님이 겨자씨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씨가 많은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겨자씨는 그 직경 1mm 정도로 봐요. 1mm. 눈에 보일랑 말랑, 노안이 온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씨입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씨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 버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씨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자라냐 하면 직경 1mm 정도의 씨가 팔레스틴 지역에서 한 4m 정도가 된답니다. 여러분, 겨자가요 배축과 식물이에요. 배축과의 1년, 2년생 식물입니다. 그런데 배축과 식물이 4m가 된대요. 4m가.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성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기 때문인데 그 작은 것 가지고 본인의 천국을 설명하신 이유가 지금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천국이 작은 겨자씨처럼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요 아주 많은 양의 가루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NIV는 그냥 아주 많은 양의 가루라고 번역을 해요. 학자들은 한 여인이 하루에 빵을 구울 수 있는 가장 맥시멈 양을 가루 서말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양의 가루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양의 가루를 발효시키는데 그게 많지 않은 누룩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에 들어가는데 가루 서말이 전부 부풀려져요. 전부 부풀려질 수밖에 없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다 붕 떠야 돼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크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장면이 나와요. 우리 53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 대단한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목수가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야, 대단한 데가 아니라 끝에 뭐라 합니까? 놀라고 있는데 결론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 겨자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지 않고 놀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의 출신, 그것을 보고 예수를 배척하고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갈릴리 사람이야, 나사렛 사람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가난한 뱅이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예수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수를 폄하해요. 유다씨 같이 아주 작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당신의 천국을 겨자씨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겨자씨지만, 지금은 무시해야 만큼 작아 보이지만 반드시 풀보다 커서 나무처럼 영광스럽게 되고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작아 보이지만 이 씨가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뿌리시는 이 씨가 큰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value, 가치는 무엇입니까?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다 놓쳐도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여러분 다 지나가도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무엇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당 청소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음식 봉사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위대한 모습으로 비치는 만한 업적을 쌓아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다 놓쳐도 복음 놓치면 안 돼요. 다 잃어버려도 복음만큼은 붙잡으셔야 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누룩을 놓으시고 계신 거예요. 부풀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겨자씨 하나를, 누룩을 뿌리고 계신다. 매주 듣는 말씀이라고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주 듣는 말씀일지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부풀게 하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은요,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천국이 힘이 있어요. 천국이 영향력이 있어요. 바로 이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의 모습에 볼 수 있습니다. 다시 30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지만 첫 번째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집니다. 놀라운 성장이에요. 자라요. 생명은 자라요. 보호국을 받은 사람은 자라요. 두 번째는 나무가 되매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배춧과예요. 배춧과 1년 이나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풀이에요. 식물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돼요. 영광스러운 변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드는, 그 나무로 말미암아 안식을 찾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6장 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유다의 왕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 유다 왕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했고, 그 구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야와 이스라엘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한 사람 스가랴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의 영향력,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장로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영향력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역대 2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스가랴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다. 하나님이 스가랴의 마음에 씨를 주셨다. 겨자씨를 주셨다. 그 씨를 받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아서 그 씨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바른 이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한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Having understanding through the vision of God.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이해를 가졌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비전이란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이해를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신 것을 함께 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한다. 하나님이 목말라 하시는 것을 함께 목말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의 마음이에요. 스가랴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스가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스가랴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면 함께 울고, 하나님이 웃으시면 함께 웃고, 하나님이 갈급해 하시면 함께 갈급해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자신도 확실히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몫을 밝히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성경에 보시면 이 영향력이란 말을 제일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뭔지 아세요? 신약성경의 단어 가운데 영향력이란 말을 제일 잘 표현한 단어. 예? 속삭이시면 제가 소머즈가 아닙니다. 크게 말씀하시죠. 제일 잘 표현하는 단어가 저는 누룩이라고 생각해요. 누룩.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룩은 영향력이에요. 신약에서 이 누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몫을 밝히 안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룩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선한 의미로, 악한 의미로. 하나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다. 그 누룩에 영향력이 있다. 적은 부분을 놓는데 전부를 부풀렸다. 천국의 영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은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애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어딜 가고 싶으면 하루 종일 졸라요. 아빠. 하루 종일 졸라요. 거기 가고 싶다고. 도저히 부모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게끔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그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나가다가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집에 다 팔아서 밭을 사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능력을 사용하면 누구보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의 지식, 배경, 출신, 능력,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배설물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예? 똥이에요, 똥.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버드에 공부했다. 똥이다. 여긴 거예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버드 예일 나온 사람이, 집안 배경이 빵빵한 사람이 천막 깁는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목베임을 당해 죽는 그런 인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목베임 당하면서 후회했을까요? 내가 왜 이런 인생 살았을까? 후회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천막을 기우며 넉넉지 않은 삶을 살고, 때로는 비를 못 피하고 눈을 못 피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행복자였어요. 그런 복음을 위해 죽어갔어요.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자신을 빛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어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위대함을,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The beauty of the gospel, 그 아름다운 복음을 보았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릴 수가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에 귀다시 하늘이 떨어지고,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누룩이 떨어져서 전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비전, 그것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규다씨가, 그 누룩이 우리에게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성경에 보시면 그 영향력과 다른 영향이 나옵니다. 다른 누룩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 왕의 누룩을 조심하라. 세상의 영향력이에요. 바리새인들, 서두개인들, 서기관들, 헤롯, 이들은 당시 세상을 주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세상을 부풀리지 못해요. 세상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알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모양만 있을 뿐 내용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부풀려주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부풀려주고 있습니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복음의 씨앗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고 노여워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인해 부풀려지고 있는가?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가? 변화에 관한 목마름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지금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도전이나 변화도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폴 워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처음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열매를, 그 고백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고백은 진실이다. 바리새적인 누룩은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니 됐지, 예배 드리면 됐지, 모두 하고 모두 하면 됐지,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하면 됐지, 그렇게 하면서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다면 그 모양 가지고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부풀려지는 거예요.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풀려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칼럼에 글을 썼지만 지난 금요일 날 기도를 마치고 한 10시 반쯤에 이 앞에 문 앞에 있는데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흑인 남녀 두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여기에 목사나 사역자가 있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10시 반에 와서 물으면 대부분 뭐 부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타코를 가야 되는데 버스가 끊겼대요. 자기를 좀 태워달라는 것까지.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10시 반이 넘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을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제가 금방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기도를 인도하고 녹초가 돼 있는데 집에 가서 또 내일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 가자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쫙 이렇게 두리두리 살펴봤죠? 근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제가 가자고 해서 갔어요. 이게 차를 타니까 우리 아이들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이제 흑인이니까 한국말로 목사님 가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늦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특이한 건 남자애들은 멀리서 목사님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여자애들은 앞에 와가지고 나를 태워가려는 거지. 거기다가 위험하니까 목사님 위험하니까 날 태워가세요. 소연이라는 청년은 막 한 4번 막 애원을 하더라고. 날 태워가세요. 이러면서. 근데 목사가 어떻게 못 하고 가겠지. 애를 태워갑니까 거기서. 예? 그래서 안 태웠어요. 이거. 마치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빠이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자꾸 어두운 데를 가는 거예요. 공장이 있고 인적이 없고 깜깜한데. 근데 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2주 전에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목에 막 이 문신이 있고 팔뚝에 이 문신이 있고 있는데 2주 전에 감옥에 나왔는데 아무도 너를 안 믿어준다. 이 말투가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해져가지고 좀 긴장을 했어요.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아무도 너를 안 믿어준다. 근데 지금 가는 이 공장 사장이 자기를 믿고 일주일 전에 잡을 줬대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정말 나는 이제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뒤에 있는 여자도 감옥에서 만난 여자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그래서 뭐 예배는 올 수 있으면 뭐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결혼 주례 이런 막 이런 장황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차가 이제 가장 어두운 곳에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문을 탁 닫고 가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믿고 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믿고 온 게 아니에요. 어쩌면 체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의무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이 사람 거절하면 예수님 날 뭐라 하실까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절대로 그 사람 안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를 믿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미안한 거죠. 오면서 생각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예수는 뭘까? 목이 쉬도록 고래고래 소리지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목이 쉬도록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이 앞에 왔을 때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모두가 위험하다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죠. 목이 쉬도록 기도한 인간이, 목이 쉬도록 고래고래 기도한, 기도 인도를 한 목사라는 인간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내게 천국에 누룩이 있는가?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중압감만 가지고 있지, 정말 내가 그 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부담스러워하는가? 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누룩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누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아하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누룩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룩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누룩의 영향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겨자씨 하나를과 누룩은 누군가가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해 가고 누군가가 누룩을 넣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해 오셨어요. 하늘의 미릿방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다. 하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누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건우 집사, 임정 집사 왜 튀니지 갔습니까? 새 쌍둥이를 데리고 왜 젊은 사람들이 이 미국의 평안한 문명을 누리지 않고 튀니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겨자씨 하나의 마음을,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 유다가 산 것처럼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튀니지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여러분,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연병 3년에 땀 못 흘려 죽을 놈아, 이런 욕도 있는데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연병.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연병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사람 가는 데마다 회개하고 이 사람 가는 데마다 돌이키는 삶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이 사람은 연병이라. 바울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기에, 그 겨자씨 하나리 그 심령에 있기에, 누르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기에 그의 삶이 연병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창궐합니다. 죽음이 가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있다면 그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BBS 그런 거예요. BBS가 우리 어린 생명들이 BBS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흘러가는 거예요, 영향력으로. 여러분, 왜 이 27명의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단계성경을 갑니까? 땡볕에 117도 45도 거길 왜 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병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가시는 곳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먼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뒤에 부분들은 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한 알과 누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은 누룩 같다. 우리 안에 그 한 알이, 겨자씨가 그 누룩에 심겨져 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